바울은 다시 장소를 이동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다시 아덴으로. 만약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는 작가였다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뭔가 구체적인 열매는 없는 것 같고 그저 피곤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급하게 이동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여행인 것이죠.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약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면 중간에서 아마 헤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면 바울을 향해서 불평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않고 죄인처럼 도망가느냐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자신이 제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는 아덴에 와서 그 성을 봅니다.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번영하였던 도시였지만 이제 점점 쇠퇴하는 아덴에 남아있는 것은 찌꺼기 같은 죄악들과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격분하는 마음으로 회당에서도 또 장터에서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장터라 불리는 아고라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날마다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우상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격분이 있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였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또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레오바고로 이끌어갑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아고라를 굽어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에는 공회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학문과 또 철학을 논하고 듣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하니 비록 이상하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고자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마음에 품고 주위를 둘러보는 도중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우상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아덴 사람들이 위하는 것들, 즉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중에 심심하니까 그렇게 둘러보았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 및 그 도시의 특징들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덴 성읍을 요나 선지자처럼 정죄하며 심판하는 마음으로 둘러 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 보면서 아덴 성읍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허하면, 얼마나 무지하였으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을까요? 바울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이 만든 전이나 단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요 사람의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공양미나 재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분에게서 모든 축복과 생명이 흘러나와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금지된 것이라,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창조주를 사람의 손으로 새기고 만든 우상과 같이 여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상이 가득했던 한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던 것은 심판하실 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인 어떤 이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 말고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허함과 또 참담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또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